우리가 로마서를 좀 공부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기약한 부분들을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명쾌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여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복음을 얘기하자면 이게 논리적으로 나가지 않을 뿐더러 일단 내 마음에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다 보니까 남들에게 설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의 진위와 뜻을 내가 갖지 못하게 되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라든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 구원, 구속, 의롭다 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 로마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하시면 복음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이 로마서를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이 뭔지, 또 구속을 위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분명히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로마서는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전에 로마 교회가 있었음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5장에 보면은 이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고자 하는 원함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데, 단순히 그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를 통하여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 로마 교회를 잘 복음으로 즉 성숙을 시켜서 그 로마 교회가 자신을 땅끝까지 파송해주는 그런 전도의 어떤 활동 지역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4절을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고 보내줄 줄을 바람이라.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서 너희가 사귐과 기쁨을 갖고 너희가 나를 그 땅끝이라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보내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의 죄인이 되어 로마로 향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참 그런 바람이 로마의 죄인이 되어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묘한 그런 계획인데, 그 당시에 모든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된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할 정도의 그 당시였습니다. 근데 만일 이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개인으로 그 로마까지 가고자 했으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수많은 곳을 지나야 됐고, 수많은 그 당시의 도적과 해적들을 만나야 됐고,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비록 죄수가 되었지만 로마의 그 큰 권위 아래 그의 보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을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을 가졌는데 이왕이면 왜 편하게 자유인으로 가게 만들지 로마의 죄인으로 만들어 거기에 갔냐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과 그때 환경의 여건을 봐갖고는 로마의 죄인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었고 확실히 가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단지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그 모습만 자꾸 확대해서 보고 그것으로 모든 걸 보는 특성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보되 숲을 볼 줄 알아야 되지 나무만 보고 있으면 인생이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는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을 정도고 로마가 그렇게 여러 세계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 군대가 갈 수 있는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길이 잘 닦여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비아 아피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 전차 2대가 댕길 수 있을 정도로 그 길이 잘 닦여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로마가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수도가 로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당시의 환경과 역사적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자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해. 계기. 우리가 구약을 봐도 바벨론을 일으킨 이유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과 막대기로 쓰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킨 사건을 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세계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즉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봐야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단순히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을 볼 때 세상적인 입장과 세상적인 어떤 판단 속에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내 가정을 봐야 내 가정이 올바로 가는지 잘못된 곳으로 가는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들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냐 반석 위에 세우냐를 검토해보라는 것이 산상순 마지막 교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내 가정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사도 중에 성경이 66권의 책이 있지만 이 로마서만큼 많은 주석서를 낸 책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 긴 책이 아니에요. 불과 16장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15분 내지 20분 안에 한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로마서 분량입니다. 안 됩니까? 네. 안 읽어서 그래요. 책을 보면요. 처음에 읽을 때는 문자 읽기도 힘들어요. 가나다라 막아서 읽어내기도 내용은 둘째 쳐놓고 이 문자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읽으면 이제 단어가 제대로 보여요. 근데 그것도 문맥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만 보여요. 왜? 띄어서 전체 문맥이 안 보이니까. 세 번째 읽으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정도 보여요. 네 번, 다섯 번째 읽으면 앞구절을 읽으면서 뒷구절이 생각나요. 아시겠습니까? 네. 10번 정도 읽으면 첫 구절 읽으면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난다니까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10번만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자를 안 보이고 그냥 책을 읽어요. 책을 10번만 읽으면요 그 다음에 문자를 안 보이고 책을 읽는다니까요.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야. 그냥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진짜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의미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을 전달하는구나. 그때는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 읽으니까 가나다라 마마사 문자 읽기도 힘든 거예요. 성경 보고. 왜? 하도 안 봐갖고. 그래서 제 들으면 15분이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 바울을 하면 벌써 2장이 생각나고 2장은 3장 생각나고 그렇게 된다니까. 자꾸 읽으면. 그렇게 되더니 읽기 시작해야 돼요. 네.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 공짜를 좋아해요. 수고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시간과 노력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거저되니까. 그럼 병나요, 여러분들.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지금 시작을 하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보내다는 그 의미가 헬라의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펜포, 아포스톨로스. 펜포라는 것은 그냥 보내다는 뜻이고 아포라는 단어가 붙어서 아포톨로스라는 것은 기원이 어디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는 그 기원 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이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정확한 의미를 사용할 때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했고 이걸 사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 아페아죠. 특별히 떼어서 분리를 받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소근하면서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을 얘기해야겠죠.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약속한 것?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로마서를 걸쳐서 자신이 진술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뭡니까? 세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로부터 로마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전체서를 압축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렇게 요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대부분이 어떤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처럼 어떤 가르침의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라 한 분, 한 인격 대신 그분과의 관계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네.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네. 자꾸 내가 그걸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내가 선하고 착하고 성인이 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박수와 칭찬을 받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선하게 착하게 사나?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관계에 모든 것이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산상수를 마치면서 모든 산상수의 밑바닥에 깔리는 그 예수라는 그분과 관계성을 갖지 못하면 어떤 가르침도 허당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네, 가르침 자체를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율법을 앞으로 배우겠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두르게 하기 위함이고 죄인을 폭로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줬는데 무슨 그것을 행한다고 나설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로 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장 30절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함의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면 어떤 자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 줄지라도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즉 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인정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불의한 자이며 심판받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인정이 있어야 당신의 의만 의지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 이름에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와 목적을 주는 그 목적의 이유가 너는 죄는 살아나고 너는 죽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하여 내가 주는 그 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하여 주는데 거꾸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자와 주체자가 되어 하나님처럼 일을 하려고 하는 그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불의라 그래요. 그렇게 불의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다고 1장은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실상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쫙 그것이 폭로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는 그 이유, 즉 그것이 왜 정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진술하는 게 2장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불의함은 절대 인간의 어떤 율법의 행함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속에 있는 양심으로 말하여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게 2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그 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나오죠. 즉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죠. 분명히 선언하죠. 율법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고 진행한단 말입니까? 선언을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고 아주 명쾌하게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고
폭로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그 명령을 주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강구에 선포되는 모든 내용들의 진정한 설교의 핵심점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티끌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주시는 은혜만 의지하라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 말씀의 정확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의 이름에 말씀 이름에 율법 이름에 죄는 사랑하고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라.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들이라 그러지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런 일을 저런 일 행해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반증하며 설명하는 이 4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걸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 니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 그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행위에서 의롭다함 받은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걸 모르느냐? 율법을 갖고 의롭다함을 할 수 있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반증하는 내용이 4장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형태를 설명하는 게 5장이에요. 자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란다. 이 세상이 참다 이런 모든 마음의 쉼과 안식과 그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심판받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은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모르는 판국에 안 믿는 예수도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그 얘기에 그 막연히 미래 얘기인데 알아먹겠습니까? 왜 믿어야 되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삶에 어떤 기쁨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5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자는 5장에서 기록하듯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즉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그들의 죄, 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장소가 이동이 된 거예요. 사는 그들을 지배하는 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는 죄의 법, 즉 율법, 법 아래에 속한 세계에 사는 자들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자들, 사는 세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얼만큼 그 죄로 인하여 그보다 훨씬 큰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즉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학적 질문으로 6장이 시작되죠. 그럼 죄가 은혜를 풍성케 한다고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면서 6장이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의롭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안에서 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 산 자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동행하는 자, 자신이 죽은 자의 흑임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는 자각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자꾸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자꾸 이 특성이 있어요. 이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요요 현상. 이 살을 빼면은 거기서 끝나는 그 다음에 더 무서워요. 우리 몸이라는 게 신기해갖고 어떤 한 고통을 통해서 몸을 뺐어요. 그럼 몸이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전에 살쪘던 것보다도 더 여분을 갖고 더 많이 먹어갖고 더 많이 살을 찌게 만듭니다. 그게 요요 현상이에요. 몸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니까요. 머리에서 하는 것들은 판단하고 분석하고 시간이 있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은 생각이고 뭐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항상 은혜가 풍만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매일 기쁨이 넘치고 막 속에서 막 은혜가 넘쳐서 합니까? 아니에요. 습관에 의해서 딸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버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훈련을 시켜야지, 훈련시키지 않고 머리로만 하겠다? 머리 못 이깁니다. 몸이 먼저 본능으로 따라하는데, 칼에 찔렸을 때 보고서 머리에서 판단해서 야 이거 찔려서 아파가고 피를 흘리니까 죽게 되는 치료하겠다. 그런 벌써 늦죠. 고통으로부터 찔리자마자 고통이 먼저 그것을 반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몸이 기억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의 결단으로 택도 없습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이렇게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돌아 나온 것이 어디인 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가려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쪽으로 돌아가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애굽의 어떤 상황이 그것을 무엇이 뜻하는지 모르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속에 있음이 들고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좋습니까? 그게 행복을 주고 갔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쏟아내는 그들과 다른 가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고 있다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고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과 향락을 주는 세상이라고 아직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서 통하여 나의 어떤 걸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끊어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가 토했던 곳에 도로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던 곳에 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본성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새 사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걸 보도록. 똑같은 거 못 봐요.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단 말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옛 마음이 없든지
옛 영이 죽었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새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옛 사람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본질을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통하여 그걸 깨닫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은 더 이상 이제 자기 몸을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로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6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아야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여전히 죄에 의하여 지배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기록된 것이 7장이란 말입니다. 신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삶 속의 실질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이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즉 죄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열매를 내놓게 된다는 그 내용이 7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한번 짚어볼까? 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표를 벗어나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죄가 뭡니까? 우리 권사님에게는 그런 식으로 확실히 세상의 죄를 보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목표를 벗어났다는 말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아주 제일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아기의 탄생을 보면 알잖아요. 짐승은 애가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지가 젖을 찾아서 빨아먹습니다. 자기가 젖을 찾아요. 자기가 일어나서.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젖을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일 무능하단 말입니다. 걔가 일어나서 엄마 젖을 빨기까지는 1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 때까지는 2, 3년, 1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요. 짐승들은 일어나자마자 낳자마자 일어나고 자기 젖을 엄마 젖을 자기가 빤다니까요. 근데 인간만이 엄마가 물려줘야 돼. 이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 우리 실상에서 그런 탄생과 그런 과정을 통해 알겠는데 여전히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인간의 아이가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돌봄을 받아야 되고 가장 오랫동안 양육이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짐승의 탄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탄생했는데 자신의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만족, 자기 성취,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시도와 사유를 다 죄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그걸 위해 살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죄,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따라서 죄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아숭배, 자아만족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에서 해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라고 했고 세상 사람이 행하는 윤리도덕 몇 가지 술, 담배 끊고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죄 해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틀이 변하지 않으면 벗어나지는 못해요.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던 세계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즉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생명과 성령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끌려 나오게 된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그 죄가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인간의 행위와 행위들로 내놓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인간 자체, 그러니까 그 죄를 성경에서 인격화하여 세력으로 얘기했다. 죄의 종로로, 죄가 왕노로 하나의 세력이고 능력이고 권세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사유와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의 세력에서 사라지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 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신앙생활의 모순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자, 광야를 왜 겪게 하십니까? 역사 속에서 그려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광야 40년이라는 과정이 그 안에 끼어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예? 읽혀지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바로 훨씬 천국 좋은 데로, 그렇죠, 데려가면 되는데 왜 여전히 믿고도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고 그 고통을 느끼게 하냔 말입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고통스럽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맨날 못을 느끼잖아요. 왜 그대로 내버두시냔 말이에요. 왜?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시키면 바짝 들어가고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변화시켜갖고 왜 여전히 내버두냔 말이에요. 여전히.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 간단해요.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죄에서 구원했다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셨다면서요. 그 죄가 뭔지 알았습니까? 바로 그 죄가 뭔지를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땅의 여생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뭔지, 그래야 그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당시에 죄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구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그걸 깨닫기 위하여 네가 구원받아야 할 그 죄가 뭔지, 그 죄가 얼마나 거기에 넘치는 은혜가 뭔지 동시에 깨닫기 위하여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바로 그 죄에 있던 너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야 됨을 보이고 깨닫도록.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그 흙에서 나온 이 육신을 까내서 당장 죽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 갈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이었군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인 것이 전부 다 허당이었군요. 이것은 내가 위하여 살 것이 아니군요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이유가 거있다. 그럼 그 죄의 문제를 분명히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에 들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런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자동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찬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세력이 나를 이끌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이 아니라 뭘 내놓는다? 죄를 내놓는다. 그럼 내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그 자신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그 자신을 안 망하겠어요? 왜 내가 죽지 않지 이런 고통이 나오지?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그런 외마디가 없으면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내 삶 속에 100가지 로또 복은 닥쳐내고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것에 목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서는 이런 죄가 내가 그 할 수밖에 없는 이 죄 자체도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가를 보는 그 자리가 죄에서 해방된 자리란 말입니다. 네. 죄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선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자리가 죄에서 해방된 자리란 말입니다. 그때는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거냐 저거냐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게 진리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때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네. 저거냐 이쪽을 선택하고 저쪽을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 빛과 어둠 이런 문제가 항상 고민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것들이 멍한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분명해 보이지 않고 안개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중 속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일에 집착을 하게 돼. 거기서 어떻게든지 발로 짚을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살아나는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같이 신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 역삼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당연히 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죠.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 이것이 바로 흙에서 난 자의 한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절망적 상황 어떻게 되느냐? 그가 로마서 8장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죄의 상황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선언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줘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고 영을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에 가야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영이 있느냐. 왜? 육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그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면 바로 내 자신의 그런 실체를 깨달을 뿐 아니라 거기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되는 그런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8장은 내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에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믿지 않고 예수, 성령이 없을 때는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실패고 비참이고 낙심이지만은 성령이 영이 있고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고난 중에 그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즐거워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된 자는 고난을
그 받아야 할 영광의 전제로 생각하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건강에 생길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건강이 행복이지 축복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다음에야 안다 그러죠. 네? 근데 몸이 아플 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원망하고 힘이 들잖아요.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인생의 유한함과 이 썩어있는 흙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할 것이 못되고 거기에 기댈 것이 못되고 내 행복으로 삼을 것이 못되고 흙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근데 내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 살아왔구나. 이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구나 를 깨닫는 사람이 올바로 보게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 100세 70대 60대면 건강하게 살다 죽는 말 있어요? 예수 믿고 병 안 들고 살다가 죽는다는 그런 말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들리고 가정도 행복하고 질병도 없어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의식 속에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지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환난이 닥친다 그러고 더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고 심지어 매매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진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만든 생각 내가 만든 생각들은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시려고 그러니 졸 수가 있어요. 죽으실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조금만 내비두면 넘어질 것 같고 조금만 위로하면 교만해질 것 같고 그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아까 우리 지미 이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잃어버려야 시간 지나면 또 있죠. 그걸 깨달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한순간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달은 말이야. 그런 자신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단 말이야.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8장 마지막에 그 우리의 그런 모습들 아시는지 가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죠. 8장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똑같이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 속에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에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가장 인간에게 확실하게 다가온 그것을 준비시키고 그것의 깊이와 높이가 증거되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다 세상은 나를 버렸대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거 하나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서부터는 5장은
15장, 16장까지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배우는 과정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고